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맘 마시네.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주신 날 위해 나신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의지함 힘이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버리는 아니하고 영생함 주께 모두 걷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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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부여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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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무도 없고 거룩한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옵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믿나이다. 시시때때로 절망, 낙심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 얻어서 저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한일교회가 이제 새로이 주께서 택해 주신 후인 목사님이신 오기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주의 명령 따라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앞장 세우신 우리 김성규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목숨 바쳐 수고하신 주의 종을 어여삐 여기사 남은 목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절대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마다 않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성찬을 베푸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의례적인 행사라거나 또 아니면 어떤 한 가지 의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7가지 성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또 주의 은혜를 입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성찬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하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하십니까? 이상한 분이죠. 생판 모르는 분들과 저랑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또 격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기분도 좋고 또 참 음식이 맛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반면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은 음식도 맛없고 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를 하다가 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라고 하면 식사에 초대받는 또 우리가 있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성찬을 대할 텐데,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식사에 대한 이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에 언제 식사가 나옵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식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2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아가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든 열매 맺는 채소와 또 나무가 내는 열매들이 내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명령, 이 사명과, 아담이 받은 이 사명과 먹는 것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아담이 믿고 따랐다면 아담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 가운데 만찬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 외에는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왔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고, 여러분, 식물들은 타락하기 이전처럼 풍성한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내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밭을 메고 또 여러분
뭐 농약을 뿌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식물을 내는 그런 여러분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아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결과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창조 이전 창조 때 그 에덴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아가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에덴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복락과 안식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이 아가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식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식사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또 뒤에는 이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 반찬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의 결과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맛이 달콤한 꿀 같은 과자 맛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있겠죠.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최고급 요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거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면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 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그 만나까지 다 거두어야 되는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거둬야 될 만나를 그 전날에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배고픔의 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찬, 오늘 우리의 식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게 될 때에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성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과 유월절이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그런 날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는 출애굽과 바로 연관되어져 있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못 보내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피, 개구리, 파리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리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조건이 있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인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패스오버.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장자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구약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뭔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이 잡은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한 식구가. 여러분 근데 뭐까지 먹어야 되냐면요. 머리도 먹어야 됩니다. 정강이도 먹어야 됩니다. 내장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뭐와 함께 같이 먹어야 됩니까?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밀가루 그냥 반죽으로 된 거 그걸 그냥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서서 급하게 신을 신고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식사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4인 가족 우리 식구들 성도님들 가정에 한 마리씩 한번 넣어 드려볼까요? 다 드실 수 있을까요? 못 드실까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빵도 있고 쓴 나물도 있기 때문에 뭐 양념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절대로 못 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들과 함께 이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양을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 식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식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찬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찬양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어린 양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식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슬퍼하면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데 훌쩍 우는 것입니다. 어디 아픈 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식사 시간에는 울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날 수 있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을 통해서만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죠. 자,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오늘? 그렇죠, 고백했죠. 여러분 교통이라는 의미는요 교제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제하다라는 말을 언급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가 필요해. 맞죠? 교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제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여러분 함께 운동도 하는 것 물론 교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사도신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코뮤니오 상크토룸이라고 발음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뮤니오라는 이 말은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크토룸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을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이 교제인데 여러분 이거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볼 때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아까 말씀드린 코뮤니오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니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말이 먹고 노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가? 둘째,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않죠. 엄밀히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하고 죄 많은 그런 존재가 저희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근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업적을 오늘 우리의 의로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배경에서 자랐는지 성격도 외모도 학벌도 가진 것도 얼마나 여러분 이 차이가 나는지 너무너무 하나 될 수 없는
최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됩니다.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성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 교제를 하나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깨뜨리는 그런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참 여러분 참 우스운 일이죠. 잔에다가 뭐 술잔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빵도 좀 크게 좀 만들지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나눠 먹는 것 우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죠? 믿음이 연약할 때 자꾸 이상한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뭔가 여러분 보고 듣기를 원해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표와 인으로 주셨습니다. 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은 우리가 알듯이 부동산에 가서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확실한 증거를 성찬을 대할 때마다 확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여러분 즐기지 않으면 그 주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제로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맞다는 말이죠. 우리가 잔을 받고 우리가 떡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한 바 되어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을 대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이 몸을 잘 분별함으로 성찬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혹여나 형제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고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지 않고 이 잔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드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세례받지 않고,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가 아니고서는 사실 여러분 성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제한 성찬을 시행했어요.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명확하게 검증되고 확인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완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날마다 그 주의 구속에 있는 그 혈액에 있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장차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구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베푸신 빵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서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 범한 죄를 기억하 회개하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이제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곧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자책되는 모든 죄를 회개에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 안위를 받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으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시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잡수신 날 밤에 저희 함께 행하신 성찬에 행하고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모일 때면 이를 기념하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님 나는 받으시기 바라며 음수 잡실 때에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죄를 사하시 영생케 하기 위하여 편을 주고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시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떡을 못 받은 성님 계시면 손을 들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구주 예수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10년간 삶이 예수님 보혈의 강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그 영원한 빛 우리의 모두의 삶 전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평생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잘 못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성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떡과 잔, 이것은요 밑에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 정리하시는 권사님들께서 맛있게 나눠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한일 가족 찬양대회로 진행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음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최고급 수건 답례품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SFC 훈련원장이신 허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심야기도회는 오교구 주최로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오교구 14여전도회 소속 안호경 원사 김영주 성도의 장녀 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파티오9 4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3시 30분 1층 휴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참고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노희봉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2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도록 하시고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건축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 바쳐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예배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도 선교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곧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